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날이 밝았고 오늘 날씨가 좋네요. 제가 날씨 얘기 많이 하죠. 좋은 날씨. 오늘 무지하게 덥겠습니다. 또 비가 많이 안 오면은 무지하게 덥고 계속 그런 날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저께 이어서 이제 사설을 좀 빼고 두 증인에 관한 얘기를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분명히 어저께 스가랴서를 우리가 봤잖아요. 여기 그 계시록 11장에도 그 두 올리브 나무, 두 등잔대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결론은 그게 스가랴서에 예언이 돼 있고 결국 온 땅에서는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권능을 입은 사람들이다라고 분명히 예언이 돼 있다 이거죠. 그게 이제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자, 어쨌든 간에 그들은 하나님의 그 권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게 누구이냐? 아직은 이게 지금 여기 계속 보면서 성경에 단서가 나오기 때문에 설명하는 거예요. 일단은 사람인 건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 보내신 어떤 대언자들, 어떤 선지자들급일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은 자, 이렇게 설명이 돼 있고 두 올리브 나무요, 두 등잔대라고 설명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하늘에서 그들이 뭐를 내린다? 불을 내린다고 돼 있어요. 그분들의 사역 중에 하나가. 참 이게 대단한 거죠. 여러분 그 대환란기 때 계시록을 보면은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제 그 거짓 대언자 하늘에서 뭐를 내린다고 돼 있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린다고 돼 있다. 불을 내린다고. 여러분 계시록을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과 이 표적은 물론 의미가 다른 거죠. 예수님이 어떤 사인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의미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기적은 물론 똑같은 기적이지만 그 사인과 의미를 주시기 위해서 그 기적을 하신 게 뭐냐면은 그게 표적이다. 그 표적의 의미는 다르죠. 근데 기적이라는 거는 사람들의 눈을 현혹시키는 거잖아요. 초자연적인 능력이잖아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뭐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엘리야가 예전에 갈멜산에서 저는 갈멜산 가봤다 그랬잖아요. 갈멜산에서 이제 어쨌든 850명의 바알과 아사랴 문도를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심으로 승리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기솔시냇가인가요? 거기 가서 다 이제 죽였는데 이 승리를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뭐를 통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 기적 중의 기적이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서 맨 하늘에 어떤 사람이 만약에 딱 말을 했는데 불이 내려온다. 그러면은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 깜빡 죽죠. 그냥 깜빡 죽을 거예요. 야, 이게 뭐냐 이거죠. 이거 신이다. 그냥 뭐 말도 필요 없어. 여러분 사람들은 항상 그래 보면은 인간 자체가 나약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는 죄인이기 때문에 항상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나약하고 죄인인 인간은 뭔가 특별한 어떤 걸 보여주면은 거기 가서 무릎 꿇고 거기 가서 경배합니다. 절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늘 보는 거 아니면 늘 보는 거 아니에요. 뭐 점쟁이들도 뭐 좀 뭐 미래일 또 맞췄다 그러면은 사실은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미래일을 맞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과거 일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과거의 일, 그 다음에 현재의 일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악한 영이 영적인 존재인데 어떻게 못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르쳐 주는 거죠. 애기동자, 뭐, 무슨 신령, 뭐 이런 걸 가장해서 사실은 악한 영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탄의 수하에 있는 악한 영이죠. 어떨 때는 사탄의, 그 영향력 아래 완전히 그냥 사로잡힌, 어떤 그런 영들입니다. 완전히.
그래가지고 결론은 이런 어떤 딱 그 현재 일과 과거 일을 딱 맞추잖아요. 집에 뭐 있지? 우환 있지? 뭐 이러거나. 딸이 보이네? 막 몇 살 딸이 보이네? 뭐 어떤 일이 있지? 뭐 이렇게 한다고 말이죠. 그러면은 뭐예요? 깜빡 죽죠. 거기에 노예가 된다고, 노예가 돼. 여러분,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도. 사람들이 점점 뭐를 따라가냐면은 기적과 이사를 따라가요. 그러니까 뭐 예언적인 어떤 뭐 신사도 운동도 마찬가지 똑같아. 그러니까 예언을 따라간다. 근데 항상 제가 얘기하죠. 뭐 나와서 예언하는데 성경하고 맞질 않아. 그러면은 여러분 그 예언자가 하나님 위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도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다 이루셨다고 설명까지 다 해주셨다고요. 여러분 그래 성경은 완벽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더하거나 빼라고 하지 마셨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추가를 합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천사를 가장해서 광명한 천사를 가장해가지고 결론은 하나님 말씀 마치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결론 하나님 말씀을 깨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추가하거나 성경의 권위를 깨는 거예요. 자꾸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끔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예언이라고 하는 거는 성경 기록한 이후에 설명되는 예언들의 설명들은요 다 뭐예요? 성경을 가지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 얘기한다. 물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이제 예언적인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이제 인도하심으로. 근데 뭐와 맞아야 돼? 그게 성경과 맞아야 되는 거. 성경과 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과. 아시겠죠? 무엇으로 항상 그러니까 점검하고 서 있어야 된다? 성경에 서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언적인 얘기, 뭐 기적적인 이야기에 자꾸 내 마음이 쏠리거나 내 귀가 간다. 내 눈이 그거를 추구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신앙은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를 세우세요. 성경의 권위. 아시겠죠? 자, 이런 기적들을 일으키는데 그 적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도 하늘에서 불을 내린다고 그랬다. 불을 내린다고. 근데 이제 이 후반기 3년 반에 등장하는 이 두 증인이 하늘에서 불을 내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두 증인을 해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그를 삼킨다. 뭐 태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삼킨다는 말이 뭐 불이 삼킨다는 뭐 태운다는 얘기잖아요. 그들을 막 태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을 감히 어떤 사람들도 이 후반부 3년 반에 적그리스도의 세력들, 그와 동조하는 사람들, 어떤 이 힘 있는 세력들이 와서 이 두 증인을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떤 때 똑같아요, 여러분. 옛날에 모세와 엘리야, 물론 나중에 이제 모세 엘리야 얘기하겠지만은, 자, 아직 누군지 몰라요. 자, 아직 누군지 모른다고 접근하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단정하면 안 되니까. 자, 그런 사람들처럼 누구도 해할 수가 없었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니까 누구도 그들을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후반 3년 반에 이 두 증인이 그런 일을 합니다. 엄청난 일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는 제가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14만 4천 우리 이스라엘의 12지파에 14만 4천 12,000명씩 12지파 그렇죠. 그 14만 4천과 함께 이제 7년 대환란기 때 복음을 전한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성경을 다시 확인해 보니까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닐 수도 있다. 왜? 14만 4천은 전반부 3년 반에 활동하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의 시작과 함께 전반부 3년 반에 하나님이 봉인하셔가지고 그들을 세우시죠. 그래가지고 활동하고 후반부 3년 반에 계시록 14장을 보니까 14만 4천이 시온산 위에 서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예요?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거기 서 계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셋째 하늘에 있는 거죠.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에
14만 4천과 두 증인의 사역이 겹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아시겠죠?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거죠. 그러면은 이 두 증인이 도대체 뭘 하느냐?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두 증인이 와가지고. 결론은 이 후반부 3년 반에 계시록 이제 12장부터 이제 12장에 설명되어 있는 독수리 두 날개, 거기에 의지해 가지고 어떤 곳에 가서 그들을 보호하신다. 나중에 이제 뱀이 결국 그 용이지요. 용이 입에서 물을 뿜어내 가지고 홍수로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렘넌트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중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이 다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지금 뭐 본토에 있는 인구가 거의 약 1,000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다 이제 알리할 거 아닙니까? 알리하니까 이제 그 수가 얼마 될지 모르지만은 뭐 넉넉 잡고 한 1,500만 된다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은 1,500만, 2,000만 될 수도 있어요. 가정을 하게 되면은 렘넌트들은 얼마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적으로 보면은 약 3분의 1에서 3분의 2 3분의 2는 제가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고 약 3분의 1 정도가 거의 죽어요. 3분의 2까지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가 또 다시 회상됩니까, 여러분? 히틀러 때, 그죠? 히틀러 때가 이제 회상되잖아요. 600만이 학살당한 600만이. 그러니까 여러분 1,000만에 600만이면은 약 3분의 2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약 3분의 2. 그쵸? 그러니까 3분의 2 정도가, 이때 대환란기 때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 이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엄청난 박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이제 한중간에, 그 계약을 끊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희생물을 그치게 한다. 결국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희생물을 드리는데 그거를 그치게 한 거, 스톱 시킨다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그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성전을 회파하는 거죠. 자, 아무튼 그때에 두 증인이 이제 활동하는 겁니다. 두 증인이 활동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그때 남은 렘넌트들, 어떤 지역에 가서 보호하는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독수리 두 날개 데리고 가서 보호하는 렘넌트들을 결국에는 이끌고 그 다음에 전 세계에 이제 유랑하는 사람들, 전 세계에 이제 그 하나님을 그대로 믿음으로 배신하지 않고 성경을 통해 보면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성령에 입맞은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있다. 그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뭐예요? 이 두 증인의 사역에 이제 용기를 얻고 힘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어쨌든 계시록은 유대인 중심이니까 유대인의 남은 자들을 중심으로 이 두 증인이 활동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 위력이 어마어마하다. 하늘에서 그들을 해하려고 하면은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운다 말이죠. 언제든지 그렇게 할 거다. 그러니까 불 내리는 게 한 번이란 얘기 아닙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때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그를 태워 죽이는 이런 엄청난 위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엄청난 권능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5절에. 예. 자, 그리고 이제 두 증인에 관한 어떤 단서들이 드디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6절입니다. 6절.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자, 이 사람들이 자, 첫 번째 두 가지로 이게 6절이 구분이 돼요. 첫째가 뭐냐면은 하늘을 닫을 권능을 갖는다. 이제 하늘을 닫는다. 약간 어떻게 보면 표현이죠, 표현. 하늘을 닫는 권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 뒤에 나오는 설명이죠. 자기들이 대언하는 날들에 비가 내리지 않게 하고, 자, 비를 못 내리지 않게 할 수 있는 권능이 있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비가 딱 안 오도록 스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가 안 오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기근이 오죠, 기근이. 농작물이 완전히 말라 비틀어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네 번째 금명재앙에서 이제 해가 뜨거워져가지고 타 죽는 일까지 발생하니까 막 모든 농작물들은 이제 뭐 완전히 죽어나가는 거예요. 물에 있는 물고기들 뭐 둥둥 뜰 거고 막 이런 일. 나중에 뭐 물이 피가 되니까
물고기들이 막 다 죽어가지고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요, 여러분. 이게 7년 대환란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기근, 뭐 천재지변 막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이 기근이 무서운 거예요. 기근이. 여러분 배고픈다는 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자기도 힘들지만은 자기 자녀가 배고파가지고 젖을 물릴 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잖아요. 전쟁통에도 나오고. 이런 일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너무 슬픈 이야기죠. 엄청난 기근이 오는 거예요. 엄청난 7년 대환란 이때에. 자, 그래가지고 결국에 뭐냐면은 태어난 날들에 하늘을 닫을 권능이 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늘을 닫을 권능이 있어요. 자, 두 번째가 뭐냐면은 또 물들에 대한 권능이 있어가지고 그 물들을 뭐로 변하게 하냐면 피로 변하게 할 수가 있다. 피로 변하게 할 수 있고 언제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때에 모든 재앙으로 땅을 친다. 자, 보세요. 자, 두 가지죠. 첫째가 하늘을 닫을 권능이 있어가지고 뭐를 내리지 못하게 한다?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한다.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한다. 그 다음에 뭐예요? 물들에 대한 권능이 있어가지고 피로 변하게 한다. 이거 피로 언제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때에 이 모든 재앙이라고 그러니까 이 모든 재앙은 뭐예요? 나중에 예전에 이제 그 이집트에서 일어났던 10가지 재앙에 거의 포함되는 얘기죠. 제가 계시록이 거기와 똑같이 일치가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피계, 이파, 악도구, 매흑. 저는 이렇게 장자의 죽음. 자, 저는 이렇게 외웁니다. 피계, 이파, 악도구, 매흑, 장자의 죽음. 자, 어쨌든 이런 재앙들로 언제든지 그들을 친다 이거예요. 땅을 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 계시록을 아는 분들은 이제 이게 딱 이제 전체가 이제 조합이 되고 전체 퍼즐이 맞춰지는 거죠. 후반부 3년 반에 적그리스도만 활동하는 게 아니에요. 적그리스도가 물론 엄청난 패권을 가지고 전 세계를 통합하고 단일 정부죠. 결론적으로 단일 정부를 통해서 666이라는 표를 통해서 매매도 못하게 하고 모든 경제 활동을 완전히 통제하는 거죠. 자, 이거는 뭐 여러분 제가 부연 설명하지 않아도 지금 얼마든지 반증할 수 있는 거예요. 666 표도 여러분 뭐 그게 무슨 뭐 어떤 베리칩이다 만다 뭐 지금 절대 그런 얘기 현혹되면 안 돼요. 단지 뭐냐면은 지금 대환란기가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 베리칩이 지금 뭐 심겨지는 일들이 있으니까 지금이 대환란이다 이런 헛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이제 성경 그러니까 늘 얘기하잖아. 어떤 사건에 집중하지 말고 성경에 집중하시라고. 그게 현혹되는 거죠. 자꾸 성경을 봐야 그런 이야기들이 미혹이 안 되는 거고 제가 하는 유튜브 이 똑바로 성경 공부가 바로 그런 거에 의미가 있고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그 날들을 준비하고 준비한다는 게 여러분 집에서 기도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상을 열심히 살 때 뭐예요? 세상에 마음 두지 말고 세상의 성공론에 빠지지 말고 정말 우리가 마지막까지 우리가 전도 열심히 해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대환란이 넘겨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된다. 아시겠죠? 교회는 절대로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미혹하는데 거짓 대언자들,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할 수 있으면 너희들을 미혹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미혹당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똑바로 봐야 된다. 제가 그 차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계시록 11장 6절에 나오는 이 두 권능을 가진 사람들의 이제 그 어떤 사역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마치 아직 단정할 수 없어요. 그냥 어떤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하나님의 대언자들은 맞죠. 자, 그들이 결국은 어떤 일을 한다? 하늘에 닫을 권능이 있어가지고 비를 오지 않게 하고 자, 두 번째 뭐냐면 피로 물들을 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권능을 가지친다. 자, 이게 여러분 1차적으로 구약 성경에 어떤 사람하고 비슷합니까? 단정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 비슷해요? 자, 첫째 하늘을 닫을 권능이 있어가지고 비를 내리지 않게 한다. 얼마 동안? 3년 6개월 동안. 정확하게 그 기간도 나오죠. 누굽니까 그게? 엘리야예요. 엘리야. 하나님의 대언자였던 엘리야, 선지자였던 엘리야. 정확하게 3년 6개월입니다.
아합 때, 이세벨 때 이스라엘에 비를 내리지 않게 하잖아요. 그 나중에 또 비를 내리게 하잖아요. 그죠?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자, 여기 이 두 증인이 엘리야다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아직은. 이렇게 가면은 큰일 납니다. 그 성경을 이제 왜곡하는 거예요. 자, 저는 분명히 그거 아니라고 했죠. 일단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 비슷한 사람,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게 했던 사람은 누구냐? 엘리야다. 자, 두 번째 뭐예요? 자, 어쨌든 구약 성경을 제가 예를 들는 거 뭐냐면은 지금 누구의 때입니까? 이게 유대인의 때잖아. 유대인의 때. 유대인의 때 또 소화가 안 되는 사람들은 제 영상을 다시 보세요. 7년 대환란은 마지막 한 일에 유대인의 때로 돌아가는 거지. 71회를 완성하기 위해서. 내 백성과 내 도시를 향해서 71회를 정하셨다. 다니엘 9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다시 유대인의 때로 돌아가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주목해야 되는 거죠. 자, 뭐 피로 어쨌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자, 다시 보면 이런 거죠. 구약을 얘기하지 않고도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늘에 비를 내리지 않게 하고 3년 6개월 동안 정확하게 비를 내리지 않게 한 사람 누굽니까? 엘리야죠, 엘리야. 그렇죠? 구약의 관점을 갖지 않더라도 엘리야겠죠? 그 다음에 물을 피로 만든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럼 10가지 재앙을 들어가지고 쳤던 사람은 누굽니까? 누구예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모세죠, 모세. 모세예요, 모세. 자, 어쨌든 뭔가 이 말씀이 모세냐 엘리야냐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성경을 바로 가면 안 됩니다. 근데 성경 전체에서 이런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모세와 엘리야다. 이 두 증인이 아마 3부 갈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심오한 게 많기 때문에 아마 3부를 갈 것 같아요. 간만에.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사역을 합니다. 근데 희한하게 뭐라고 돼 있냐면은 여러분 말라기에 보면은요. 마지막 날들에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보낼 거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말라기를 찾아보세요. 마지막 날들에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보낼 거다. 자,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얘기했던 여러분 이사야 40장에 예언되어 있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 결국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엘리야의 영으로. 엘리야의 영으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에게 쓰여진 편이 엘리야의 영. 그러니까 이 엘리야라는 사람은요, 물론 구약 성경에 많은 기적을 행하고 그 갈멜산에 어떤 불을 내리는 사역도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하나님께로 돌이켰던 엘리야가 자기 혼자 남았다고 로뎀나무에서 굉장히 이제 좌절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들을 7천인을 남겨뒀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엘리야가 있었지만 엘리야가 나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했지만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아세레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들이 7천인이 있다. 남겨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때도. 그러니까 구도가 똑같아야 하네요. 똑같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너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결을 지키는, 나에게 순결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7천인이 있다. 아시겠죠? 자, 어쨌든 구약 성경에 말라기에도 그러고 신약 성경에 들어와 가지고 이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을 설명할 때에 결국은 엘리야의 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엘리야의 영. 제가 이제 뭐 다 찾아보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항상 예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 얘기를 예비하라. 그 사람들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오시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게 성경의 구도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침례 요한, 세례 요한, 그거 엘리야의 영이라고 분명히 말했고, 나중에 말라기서에 보니까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라고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진짜 엘리야가 오냐? 세례 요한도 엘리야의 영이라고 말했으니까는 근데 엘리야가 온 건 아니죠. 엘리야가 온 건 아닌데 세례 요한이 왔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는 정말
엘리야가 오는 것이냐? 그건 몰라요. 그거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일단은 엘리야가 오든 엘리야의 영으로 된 사람이 오든 어쨌든 이 사역의 중점이 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자, 이거는 보충 설명을 또 해야 돼요. 아직은 단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게 재밌게 수수께끼처럼 풀어가는 거니까. 두 번째가 모세잖아요. 모세. 그렇죠? 모세는 항상 보면은 이 계시록에도 등장하는 게 모세의 노래라고. 모세의 노래. 14만 4천이 뭐의 노래를 불러요? 어린 양의 노래와 모세의 노래를 부르다고. 모세의 노래. 아시겠죠? 어린 양의 노래와 모세의 노래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대표로 하는 선지자,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대표 선지자가 바로 모세란 말이에요. 모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엘리야다 모세라 아직은 단정을 못해요. 모세와 엘리야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의 영에 충만한 사람들이 될 수가 있다. 이 두 가지의 어떤 경로를 일단은 열어놔야 돼요. 근데 자, 성경은 계속해서 좁혀가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아까 얘기했죠. 분명히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게 엘리야. 그죠? 마지막 말세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마지막 날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말라기에 예언되어 있다고 그랬죠. 자, 희한하게 성경을 보니까 이 엘리야와 모세가요, 죽음이 이상해요. 자, 먼저는 엘리야가 여러분 죽음을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사람 중에 몇 사람이죠? 첫째 뭐예요? 에녹이죠, 에녹. 에녹을 하나님께서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결국에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죠. 에녹. 자, 그 사람이 나오고, 자, 에녹은 아직 유대인의 그 계보가 아닙니다. 에녹은 아브라함 때부터가 유대인의 계보가 되는 거니까, 특별히 야곱 때부터죠. 이스라엘부터가 정확하게 유대인의 계보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삭의 아들 중에 여러분 에서가 있고 그 다음에 야곱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에서를 버렸다고 그랬거든. 에서를 미워하셨다고 그랬거든.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 에서는요 엄청나게 하나님을 대적해요. 엄청나게 에서가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나중에 그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약 BC 4년경 그때 다스리던 유대 왕이 누구였습니까? 누구예요? 헤롯이죠. The Great King. 헤롯이죠. 헤롯 대왕이었다고. 헤롯 대왕. 근데 그 헤롯 대왕이 어떤 일을 합니까?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이 태어난 그 시점으로 해가지고 2살 어린아이들을,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잖아요.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고 메시아를 대적한 거죠. 헤롯이. 그리고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그때 이제 이집트로 피신하셨다가 헤롯이 마지막 그 일을 하고 죽어요, 여러분.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뭐 헤롯이 죽은 연도가 약 BC 4년경.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이집트로 피신하셨던 그 시간적인 거와 헤롯이 죽는 게 거의 그 한 해일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BC 4년이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헤롯이 마지막 한 일이 뭡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던 게 헤롯이 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와 비슷한 또래 아이들을 다 죽였잖아요, 여러분. 이 헤롯이. 사탄의 영에 완전히 붙들린 사람이죠. 그 헤롯이 여러분 누구의 후손인 줄 아세요? 에돔,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 아시겠어요?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스모 왕조라고 하나요? 이 헤롯 왕조, 하스모 왕조인가? 하여튼 정확한 건 헤롯 왕조가 유대야를 만든 이 최초의 왕이 헤롯 대왕이죠. 헤롯 대왕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은 야곱의 후손들이 유대인이 되는 거고, 에돔의 에서의 후손들은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결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삭의 후손은 맞지만은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도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이스마엘이 유대인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유대인이 아니죠. 이렇게 돼가는 겁니다.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마지막 이 환란기 때 이 대언자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엘리야가 그 아까 에녹 설명하다 일로 왔죠.
에녹이 결론은 뭐냐면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유대인 전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 전의 휴거.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 휴거란 말이 어려우면 제가 원어로 할게요. 하르파조. 체어 올라간다. 하르파조입니다. 하르파조. 그 다음에 유대인 사람으로 유일하게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 누굽니까? 엘리야죠. 엘리야. 하늘로 불병거를 타고 승천했죠. 엘리야죠. 엘리야.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늘로 치고 올라가는 거의 예표가 바로 엘리야가 되는 거고, 에녹이 바로 여러분 그 이방인 교회, 유대인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결국은 올라가는 것이 바로 에녹이 된다. 그게 예표가 된다는 게 바로 에녹 사건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또 30분이 또 접어들고 있는데, 자, 어쨌든 간에 아까 얘기했던 이 구약 성경 예언들이 있잖아요. 엘리야를 보낼 거다. 마지막 날들에. 그 다음에 모세가 한 사역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했던 이 계시록 11장 6절에 나오는 이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결론은 모세와 엘리야와 모세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아시겠죠? 그리고 희한하게 엘리야가 죽음 보지 않고 올라갔고, 모세 죽음도 여러분, 모세가 이제 그 120세에 죽었잖아요. 느보산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죽었잖아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갔죠. 그러니까 그걸 뭐예요? 율법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죠. 예수아가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들어가는 세대를 설명하는 거, 성경은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못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물론 바위를 치고 뭐 잘못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뭐냐면은 율법 시대를 끝내시는 거라고,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이 모세도 여러분 죽음이 아리까리합니다. 이게 유다서에 나오죠. 그 모세의 어쨌든 시체에 관해서 내가 논쟁했다, 서로 다퉜다, 이런 얘기가 유다서에 나옵니다. 여러분 유다서를 한번 보세요. 모세의 죽음도 신비로워요. 죽을 때까지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돼 있다고. 그리고 그의 죽음의 시체를 죽었다고는 돼 있어, 성경에. 죽긴 죽은 것 같아요, 성경에 돼 있으니까. 근데 그의 시체를 찾은 사람이 없어요. 그의 시체를 찾은 사람이 없다고, 여러분. 신비하죠. 그리고 유다서의 얘기를 설명하고 있고, 그러니까 모세의 죽음 자체가 굉장히 신비로운 거예요. 신비로운 거. 어쨌든 이 두 사람이 성경에서, 엘리야와 모세가 죽음이 굉장히 신비롭다, 아리까리하다, 죽음 자체가. 엘리야는 아예 안 죽었고 승천했으니까. 모세의 죽음도 약간 신비롭다. 우리가 정확하게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 뭔가 성경 안에 있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11장에 이 두 증인이 등장하는데, 이 두 증인의 사역을 보니까 누구도 할 수 없는 사역을 하고 있다, 지금.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누구도 동일한 사역을 할 수 없는 그 사역들을 그들이 하고 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일단은 제가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할 얘기가 또 있어요, 여러분. 재밌죠? 그러니까 함부로, 또 어저께 보니까 두 증인 얘기하고 또 아무 설명 없어. 두 증인은 이방인의 교회와 유대인의 교회를 대표합니다. 땡! 이게 끝이야, 끝. 설명도 없고 성경 인용도 없고. 여러분 유혹당하지 마세요. 미혹당하지 마세요. 성경이 설명이 돼야 되는 거, 성경적으로. 아시겠죠? 자, 여러분, 아무튼 오늘 2부도 여기까지 하고 3부에서 또 여러분 만나서 두 증인 마지막 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할렐루야.